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찬송가 354장을 선택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는 이미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믿음의 그 사람들 230만인가 2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숫자로 보면 200만 300만 정도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엑소더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제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돌격 앞으로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아디랴교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투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그 가진 그 진리를 굳세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를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65번째 날 우리는 치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알짜배기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 한국은 이만큼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나 일부의 신장사하는 사람들,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예수님 팔아서 사는 사람들,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왜 그래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적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업하는 집사님 얘기인데, 목사님, 서울의 사거리에 다방들 많이 있죠. 옛날 많았어요. 지금 카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선교를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 클리마쿠스, 그냥 요한 사다리 은수사라고 그래요. 이분이 책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계단, 삶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결심했잖아요. 우리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옛날의 삶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계단을 가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길고 많아요. 이것을 다 전해드릴 수 없고 제가 요점만 찾아서 읽어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유로운 존재들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정욕에서 해방된 사람들과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수도사들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흘러나오는 빛과 같고 태양의 섬광과 같고 날씨의 변화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이죠. 불신앙의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원하여 생명으로부터 도망치며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자신의 타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단적인 신앙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흠없이 바르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죄가 없이 모든 자연적인 것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극기하는 사람이란 세상의 시련과 올무와 소음 속에서보다 우월한 사람처럼 되려고 힘껏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일단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 모세를 통해서 교회에 끌려왔죠. 저도 옛날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에 옆에 있는 권사님 가정에 새벽 송소리를 들으면서 끌려서 시골교회에 어머님이랑 갔어요. 그러면 가면 떡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때는 교회에서 구호물자도 미국에서 나온 거 많이 주고 우유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가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죠. 이제 믿음이 좀 자라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옛날에는 6개월이 되면 학습을 꼭 받았어요. 그 세계에서 없는 율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세례 공부하고 학습 공부하는데 저와 같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심사받는 걸 어떻게 어렵게 두려워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권찰되고 장로되고 또 목사되는 길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서둘러 고귀한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원수들이 보이지 않지만 원수들은 우리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두려움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을 원수들이 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층 더 사납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한 투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도 물맷돌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목장에서 늘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물맷돌을 던지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이 메시지 들으시면 오래된 분들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무장을 하셔야요. 이렇게 결론지하여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면 마귀가 7마귀 들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결단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세가 필요하다. 천부장이 필요하다. 백부장이 필요하다. 5명을 컨트롤하는 조장이 태장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 읽습니다. 젊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노년에 주께서 풍성한 선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모아놓은 것들이 늙어 기력이 쇠한 사람들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수고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언제 죽음이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의 성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려 하는 악한 원수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숨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힘이 세고 잠을 자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풋내기 신자들은 내 육신을 지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질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의 즐거움을 부인할 수 있겠지만 자원하여 육신을 연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우리를 연약하고 둔감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살에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적에 순종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어느 믿음까지 갔죠? 독자 이삭 24년 25년 기도해서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까지 자라야 해요. 이제 첫 계단으로 삶을 부인하는 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아주 저 멀리에 염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염소를 보고 여기서 걸어가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염소라는 놈은 성질이 고약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뒤로 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의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필요하다. 천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사령관은 모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사령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 길 건너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바위와 같은 거예요. 흰돌과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을 목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성경 다음에 기독교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 아닙니까? 거기에 철로역정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암초처럼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려면 도움을 주는 전도가 필요하다. 모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부간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가정예배를 드려도 함께.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또 요양원에 간다든가 요양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어려움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과 독대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밤모섬에 귀양 갔던 사도 요한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도 천국 생활하며 주님 모시고 살면 천국 생활이죠. 거기서도 예수 향기 날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꼴깍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걸 기대하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 믿음 가지고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보하자. 앞으로 나가자. 성숙하자. 올라가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손 잡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 제가 기다리고 원하는 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용사 300명만 붙여주세요 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얼굴은 모르고 알지 못해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300용사가 나올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뭐예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의 경제권이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 경제권이 다 들어가고 음식점이 다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북한에 빨갱이면서 멸공하지 말으세요. 주님께서 복음의 문이 들고 들어가면 동네마다 예배당 세워요. 동네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2,500만이. 저는 걱정도 되는 거 있어요. 한 마을에 이 교단에서 예배당 하나 세우고 저 교단에서 예배당 하나 세워서 이제 순도 100%인 북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 어찌할까 걱정 아니 걱정이에요. 그런데 꼭 빨갱이 죽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베트남처럼 얼마든지 중국이 공산주의지만은 선교사들 많이 갔잖아요. 거기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어린 청년들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 시진핑이 이 정권도 얼마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큰 나라이지만은 언제든지 하나가 아니었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자. 방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책도 읽어야 해요. 책도 읽어. 버가목 교회는 도서관이 20만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책을 안 읽어요. 이런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요 뿅 가는 거예요. 거룩한 등정의 사닥다리. 인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초대교회 교부 이후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대의 수도사들. 지금도 동방정교는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있어요. 그분들의 영적인 힘으로 지구촌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몸에 좋은 양식인 줄 알고 먹고 싶구만 먹지 않고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이제 식약동원이라 먹는 대로 건강해지고 먹는 대로 살로 가고 먹는 대로 힘을 쓰는데 우리가 영의 양식도 골고루 먹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종이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귀가 열리고 또 세임을 얻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아버지여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냥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반딧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촛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봉화산 기도원 봉화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종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대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곳저곳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치유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